네. 자,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러 모였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코로나, 코로나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 감염이 되고 뭐 3단계 간다 만다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힘들어요. 성탄 예배도 다 못 모이겠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못 모이고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 캐롤을 들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왕래를 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영 엉망이에요. 더군다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경제 너무 안 좋고요. 또 나라가 어지러워요. 뭘 잘해봤다고 하는데 잘 되어지는 것보다 갈등이 굉장히 많고요.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지 답인지 모르게.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러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보면은 서로 달라. 대통령 딴 말하고 뭐 이쪽 편에 저쪽 편.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러 모였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지금 하는 거죠. 아멘. 네,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아멘. 더군다나 성탄절이 다음 주예요. 근데 지금 캐롤도 안 들리고 성탄절 모여서 다 성탄 축하 발표회, 축하 예배 한 자리에 다 모이기 어려워. 20명씩 하래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죠. 항상 기도할 때죠. 아멘.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했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다가 끝을 못 보는 사람은 계속해야 돼. 아멘. 낙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겠네. 힘들어. 이거 많이 해본 거죠. 예. 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은 했잖아. 근데 성공을 잘 못하잖아요. 예, 저는 한 9kg까지 빠졌다가요. 요즘에 한 2kg, 3kg, 2kg, 2kg 정도 올라갔어요. 킬로그램 올라갔어요. 200g이 아니고 2kg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잘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하세요. 저를 보고 하세요. 근데 한 집 사람도 안 돼. 저 집 사람은 안 돼. 거꾸로 살 빼자 그랬는데 살이 올라갔어. 이상해. 우리가 그 하다가 중단하는 게 많다고. 운동 시작해 놓고 중단하고. 공부 열심히 해볼게. 학원 끊었어. 근데 안 해. 뭔가 술도 끊어야 되겠다 해놓고는 다시 또 술 마시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한번 해보죠. 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끝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도록 해라. 아멘. 야곱이 기도하는데 야복나루에서 밤이 샜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천사가 지금 야곱한테 붙잡혔잖아요. 막 야곱이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새벽이 되니까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 가야 되겠다고 안 놔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죠. 고관절 부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그냥 막 뼈 부러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저도 교회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80년대 그때는 기도실이 다 마루로 돼 있었다고요. 이렇게 마루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석 하나 깔고 우리가 그 양반다리라 하죠, 그죠? 자리에 앉는 거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대부분의 기도 자세는 뭐냐면 다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 그러면 10분 내에 전부 다 일어납니다. 식당 가서도요 자리에 앉아서 먹으라 그러면요 못 앉아 있어요. 다 이제 식탁에 앉고 의자 앉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침대에서 하라고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환도 부러질 때까지 했다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카르타고에 있었는데 도망갔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로마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를 갔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밀라노. 이탈리아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가 밀라노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거기까지 따라갔어. 아들 잡으러. 그래가지고 야 네가 회개하고 새 사람 돼야지.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해가지고 애를 놓지 않는가. 기독교를 버리고 만이교 가서 그러지 않는가. 그 당시에 이제 수사학을 공부하는 아주 학자고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근데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했다고. 그랬더니 십몇 년이 지나서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이제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안 하면 해야 되고 기도를 했다 하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느 도시에 과부가 있었다. 근데 이 과부가 원한이 많아. 할 말이 많아. 근데 막 쌓인 게 많은데 이 원한을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풉니까? 재판장한테 갔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갔어. 날마다 갔어. 이게 한 달 동안 갔는지 1년 동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계속 간 거야.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나중에는 이거 귀찮아 오지 마, 힘들어 오지 마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원한을 풀어줬대요. 아멘. 제가 기억에 남아서 하는 얘기는 막 진짜 기억에 남은 거거든요. 잊어버리는 거 굉장히 많아요. 남는 거 있거든요. 와서 막 그 병무청에 징집과에 징집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민간인 장정들을 이제 군대로 보내는 거. 그거를 맡는 과가 징집과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장 발부를 하잖아요. 언제 군대 가라 그러면 이제 그걸 보내면은 이제 논산이나 뭐 101보, 103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왔어 민원인이. 민원인은 민원실로 가야 되지 원래 여기 부실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과 사무실에 온 거야. 이렇게 넓은 사무실에 와가지고 자리가 딱 있는데 80년대 얘기입니다. 80년대 82년도인가 뭐 80년대 초반이에요. 거기 과장이 이제 제일 중앙 자리에 있잖아요. 그 과의 제일 높은 분이 과장 아니에요. 근데 민원이 와가지고 엄마 뚱뚱한 엄마야. 뚱뚱한데 살이 막 이렇게 찌고 그랬는데 환자인가 봐. 와서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들 군대 보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땀을 막 흘리면서 거의 경기에서 발작하는 수준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디굴디굴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아들 군대 가면 안 된다고.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난리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됐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징집에서 면제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되면은 이제 안 가는 거죠. 네, 그런 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집안 이거 부양 가족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적용하는데 그거 호소하러 온 거예요. 그냥 하니까는 군대 가라 한 거야. 그러니까 얘 군대 가면 우리 굶어 죽어요 해가지고 와서 막 그래가지고는 가급적이면 그냥 되는 쪽으로 해줘라 했어. 근데 저는 결과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봤거든요. 그게 꽉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안 하는 사람은 뭐 받을 생각 말아야 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이 사람은 신사야. 그래가지고 막 멋있게 하고 와가지고 멋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사야. 아무 말 안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생긴 것도 구질구질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과부가 와서 할 때 무슨 뭐 교양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가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자기에 있는 원한만 그냥 하소연했겠죠.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들어줬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뭐라고요? 뭐라고요를 따라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과부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과부다. 오늘 다 과부야. 김지은 목사님도 과부야. 다 과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누구지라고 할 때 무슨 부잣집의 마님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뭐 궁궐의 공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 잘나가지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있고 집 있고 하면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내가 안 맞으면 뭐 결혼 안 해도 되고 뭐 애 안 낳아도 되고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세상을. 그런데 과부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과부는 자기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과부가 됐으니까 주변에 이런 가족 관계도 다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끊어졌겠죠. 과부. 더군다나 옛날 과부라 그러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인맥으로 모여 살잖아요. 네,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어가지고 그런 가족 관계 내지는 혈연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거 아주 과부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 끊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그런 고립된 사람이죠, 과부. 근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딱 들어올 때 그래야 되는 거야. 나 과부다. 그래서 뭐 무슨 과부가 화장을 해? 사치가 어디 있어요, 과부가? 나는 가난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 나는 남편도 없어.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막 이렇게 무시하고 하더라도 막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잘난 자식도 없어. 아니, 못난 자식도 없어. 자식 있으면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겠다. 좀 유세하러.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과부야. 그러니까 너무나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눈치 보면서 저 구석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약자가 있어요. 과부, 고아, 나그네. 그러니까 이 고아하고 과부는요, 빼놓을 수 없는 약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제일 힘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힘 빼고 와야 돼. 아멘? 절박한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라고 이제 인사를 했더니 나오미가 돌아왔네라고 했더니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딱 받아서 하는 말이 뭐였죠? 예, 나는 말아야 말아. 말아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인데 말하라고 하는 말은 괴롭다,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인생 망했어. 왜 그러냐? 자기가 이 베들레헴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 갔다고, 잘 살겠다고, 좀 먹고 살라고 그랬는데 모압 가가지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완전 망해가지고 과부 며느리 룻을 하나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 나오미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야. 나 망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있죠. 쫄딱 망한 사람의 심정이 있죠. 나는 아무 의지할 거 없고 자랑할 거 없어. 그런 심정.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안 해도 돼요. 선택이 1, 2, 3, 4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죠.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거 아니면은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은 나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과부의 심정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 당한 사람들 다 와라. 과부들 다 와라.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희롱 당했다. 희롱, 조롱당하는 거죠. 채찍질, 채찍질이란 뭐냐? 매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매질을. 그 다음에 결박, 이거는 붙들려서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서 갇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자유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감옥살이. 자, 이런 걸 당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로 치는 것, 37절에. 돌로 치는 건 뭐냐면 장난 아니고 사람 죽으라고 치는 게 돌.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 사람 죽이는 것 중에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이는 거. 이런 일. 그 다음에 칼로 죽임당하는 거. 칼로 치면은 사람 죽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밑바닥에서 이런 그 고생과 학대를 겪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내몰린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다. 이런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 얘기는 아주 멋있는 이 가죽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돈 없는 사람이
그냥 짐승 껍데기나 덮고서 겨우 살았던 그거예요. 가난의 상징이에요.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거는 이제 떠돌이 생활하는 거죠. 도망다니면서 그 난민 생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8절에 그러니까는 일정한 거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고 동네도 없어. 왜냐하면 다 뺏겼거나 거기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광야와 산중과 토굴에 유리한다. 그러니까 여기 동굴에 가서 숨었다가 또 피해서 다른 동굴에 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생활.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혹독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 기도해야 되죠. 뭘 믿어요? 집 없는 사람 기도해야 되죠. 뭘 믿어요? 병든 사람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누굴 믿어요? 코로나 무서운 만큼 기도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무서운 만큼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1000명씩이나 걸려가지고 3단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교회로 볼 때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보다도 교회가 더 가혹한 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과부 아니에요. 아직도 유리방응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 뺏기면요, 저쪽에 황룡산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해야 돼요. 모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거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예배당 지키면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예배당 지키면서 기도하는 게 낫죠. 위기의식이 없어요? 얼마나 더 당해야 돼요? 아직도 눈 안 빠졌어요? 아직 눈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눈 빠졌잖아요, 이미. 교회가 이토록 흑암 가운데 있는 때가 있었던가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군다나 팔복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니라고 했는데 이런 그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건 핍박을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코로나 지금 어디서 옵니까? 스키장도 막 오잖아요. 집단 감염으로. 다 지금 제가 말을 못해요. 학원 뭐 말할 거 없고 사우나 말할 거 없고 어디에요? 뭐 제주도 막 여행 가는 거 말할 거 없고 식당도 말할 거 없고 지금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도 막 감염이 막 집단이 됩니다. 교회 한두 건 있는데 지금 거의 잠잠해요. 그럼 하루에 1000명씩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일어나? 그럼 왜 문 대통령은 왜 사과 안 해요? 교회 때문에 모든 바이러스가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 뭐 하러 하냐고, 방역이나 하라고. 그럼 지금 일어나는 바이러스는 어디서 온 바이러스예요? 그 교회에 대한 멸시나 아주 비하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부가 됐다는 심정으로 돌아가라. 예? 교회가 대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누명을 많이 뒤집어 썼잖아요. 교회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했는데 교회만 괜찮은데 다른 데 다 안 되더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과부의 심정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과부가 되면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남아있어서 뭔가 이것저것 내가 하면은 피할 수 있겠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아직도 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부의 심령으로 나왔는데 이 과부의 무기가 뭘까요? 과부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5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이 과부가 뭐 했습니까? 나를, 재판장을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자꾸 찾아와서 번거롭게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번거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눈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눈 이렇게 탁 치면은 눈이 시퍼렇게 멍들잖아요. 정신 뻗쩍 나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막 낯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명예가 훼손되도록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대하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 번거롭게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알아차린 거죠. 과부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눈 얻어맞겠네. 아니면 저 과부 때문에 내가 위신이 깎이거나 내 체면이 좀 손상되겠네. 이렇게 막 안 되겠네. 이런 거가 생기는 거지. 그게 바로 과부의 무기예요. 과부는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교양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자기 원한만 풀어달라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얘가 또 기도하네. 안 들어주면 이거 안 되겠는데? 오늘 또 왔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다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하잖아요? 그러면 소심한 사람은요, 한 번 하고 그냥 안 받으면 그냥 안 합니다. 근데 성질 좀 고약한 사람은요,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렇죠. 성격 나오죠. 그렇잖아요. 저희 집 사람은 신사적이라서 한 번 하고 안 되면 그만둬 이런다고.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지. 다른 볼일 볼 때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해봐 해서 저기는 한 번 하면 저는 보통 한 3번인데 3번에 받을 때까지 해요. 저는. 성격 달라요. 그래가지고 요즘 자꾸 하다 보니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연말이 돼서. 그래서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자꾸만 막 1시 넘어서 자꾸 목욕실에서 나가게 돼요. 이상하게 11시만 되면 일이 되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게 야행성이에요. 낮에 일이 손에 안 잡히다가도 밤 돼서 한 11시쯤 되면은 뭔가 막 이게 막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하다 보면 12시, 1시 이래가지고. 근데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집에 가면 그래요. 기다렸다고. 목욕실에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화는 안 해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해요? 했더니 심오하게 뭘 하고 있는데 분위기 깨트릴까 봐 전화 안 한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으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어요. 그러면 별일 없다고 그러면 저 안심이 될 텐데. 이 교회 큰데 거기 목욕실에 혼자 앉아 있냐고. 저를 노리지 마세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걱정이 되잖아요. 야밤중에 잘 있는지, 자고 있는지, 잡혀갔는지 알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 번거롭게 한다는 얘기는 뭔가 데미지를 주는 거야. 아주 체면을 망가뜨리든지 아예 그냥 눈탱이가 시퍼렇게 되게 하든지 그런 거야. 그래서 자꾸만 가면 하나님 우리 집 쌀 떨어졌어요.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서도요. 약간 높여서 얘기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아파요 그러면 말 못해요. 겁먹어가지고 그러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의사가 막 노래 보면서 어느 정도 아파요? 그것도 몰라요. 막 이러면요 한 5 아픈데 가서 조금 아프다 말아 이러고 막 나온다고 나와서 후회하죠. 아프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약을 야무지게 타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한 5밖에 안 아픈데요. 한 9 아프다 그래 가가지고. 그러면 의사가 알았다고 막 그래서 약을 막 신경 써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짓말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데 왜 세상적인 걸 알리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릴 때 그렇게 소극적인지 몰라. 그냥 알아서 주시는 대로 할게요. 귀찮으면 내가 안 올게요. 아니 상대방을 배려하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그렇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해라. 자, 이 말은 기도로 말하면 이런 거죠.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으라. 밤낮은 뭡니까? 24시간인 거예요. 아침에도 부르짖고 점심 때도 부르짖고 저녁 때도 부르짖고 자다가도 부르짖고 그걸 계속하라고 해요. 그게 바로 번거롭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24시간 밤낮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그 맑은 하늘을 보고 기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루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근데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구름이라도 껴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맑음, 어제도 맑음, 3년 내내 맑음, 3년 6개월 동안 맑음. 근데 지금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입 열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열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비가 와야 됩니다. 예? 하늘에서 불로 떨어뜨려 가지고 여호와가 살아 계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비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바알 섬기면서 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잖아요. 바알 신이여 비를 주세요. 안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세요. 맑은 하늘에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봤더니 아무런 흔적이 없어. 얼마까지 했습니까? 7번. 7번을 기도하고 나니까 저쪽에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구름이 보이더래. 그래서 이 구름이 점점 다가오면서 먹구름이 돼가지고 하늘을 뒤덮어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오는 장마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그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7번 하니까 손바닥만 하대. 7번 하니까. 그럼 낙심하면 안 돼. 정말 몰라요. 우리가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겁나게 하잖아요. 죽이게 아니면 살리게 해요. 근데 막 출세하는 사람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출세를 하고요, 몰락하는 사람 보면 몰락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짜 몰라요. 새옹지마예요. 예?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잘 나간다고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에요. 그냥 뭐 심장마비 일어나면 그냥 죽고 5분만 다 죽어요. 근데 꾸역꾸역 살아도요, 90,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몰라. 뽕나무밭이 막 변화된다고. 일산에 와가지고, 일산에 그 열무밭 가진 사람들 다 부자잖아요. 일산에 열무밭 가진 사람 부자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우리 이사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한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밭 가진 사람이 부자가 돼버리고요. 옛날에는 쌀농사 하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쌀농사 하는 데는 절대 농지로 묶여가지고요, 재산 가치가 없어. 법이라서 그래.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7번을 기도한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고요. 사도 바울이 몸에 병 났는데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3번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 좀 나가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을 기도하잖아요. 바울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있죠. 딸이 귀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얘가 정신이 없이 뛰어다니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 이방인 관심 없어. 가라 이랬잖아요. 나 바쁘다고.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합니까? 가나안 여인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했죠.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죠. 나를 개처럼 취급해요? 아, 개도 좋아요. 내가 개면 어때요? 우리 딸만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근데 대부분 사람도 뭐냐면 고쳐달라고 찾아오지도 않아. 찾아오는데 아주 우아해가지고 당신 딸이 좀 이상해. 그러면 삐져가지고 가버리고요. 다음에 와 그러면요, 다음에 또 안 와요. 근데 이 여자는 다른 거예요. 개든 뭐든 간에 내가 우리 딸 고치면 되지. 예수님 안 고쳐주시면 나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딸 고쳐줄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12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에요.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친다는 걸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는 부정한 여자가 외출한 거야. 외출해가지고 지금 누구 옆에 왔습니까? 예수님 옆에 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더러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지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여길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만졌잖아. 하여튼 내 병 고쳐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한테 나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간 게 아니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돈 다 잃어버리고 남편하고 엉망이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이 여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뭡니까? 부르짖는 사람이죠. 아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 기도가 약하고 또 이 기도가 안 하는지 지금 한겨울에도요, 저 공원에 나가면은 그 헬스 하라고 해가지고 기구들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옛날에는 아주 못 쓰는 기구였는데 요즘에는 좀 괜찮은 기구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공원에서도 많이 해요. 아주 좋은 건 아닌데 할 만한가 봐. 근데 지금 바깥 기온이 영하 막 8도 이렇게 되잖아요. 추운 날. 체감 기온 한 영하 10도 된다고. 근데 거기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그거 별로 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걷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근육 운동을 그 막 영하 체감 온도 영하 10도 되는 데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다치지 않나? 근육이 막 이렇게 그 다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운 기온에서 막 힘쓰고 그러면 근데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추운데도 그 기구들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 추운데 실내도 아니고 실내 헬스장도 아니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위용사 장애절단, 절단장애 군대 갔다가 절단장애 돼가지고 상위용사 지금 말하면 보훈처에 등록된 분이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도 저쪽에 청평에서 가평 가는 데 보면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 처음에 만드신 분이 이천석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나갔던 교회에 그 옛날에 집사였대. 근데 그분이 상위용사야. 다리가 하나 잘라져서 없어. 그래서 의족인데 옛날에 의족은요 형편없대요. 그래서 그게 무거워서요 걸을 수가 없는 의족이야 옛날에는. 그 의족을 하고 깡패짓을 한 거예요 동네에서. 그러다가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지. 믿게 됐는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얘기만 할게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알려줘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갔으니까 같이 기도했던 분들 하는 얘기인데 너무나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 근데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도꼭지 물고서 기도했다 하더라고. 이거는 믿거나 말거가 아니라 진짜예요. 배고프니까 제가 그 우리 94년도인가요? 94년이죠. 그 개포동에 그 영산교회라고 제가 설교 목사로 해서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에 권사님이 몇 분 계셨어. 그 당시에 70이 넘은 권사님이세요. 동대문에서 이 옷감 같은 그런 거를 장사하시는 분인데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런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저 기도하시는데 힘든다고 그 동대문에서 개포동이면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근데 거긴데 그 시장에서 회를 이렇게 접시에다 해가지고요. 그거를 가져와 드시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동대문에도 바닷고기가 사나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심각해요 오늘? 동대문에 바닷고기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동네에 그 생선회를 하는 데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접시 해가지고 뭐 택시인가 타고 오셨겠지. 그 노인들이 운전하나? 그러니까 택시인가 타고 개포동이 얼마나 멉니까 거기가 지금 제 생각에. 거기로 오셔가지고요.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때 담임 위임도 안 받을 때예요. 그냥 설교 목사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기도하는데 힘든다고 먹어야지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 회 막 이런 접시에다가 가져와서.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동대문에 생선이 사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기도하는데 힘들다고 배고프다는데 그거 먹고 하는데 무슨 회를 먹어야지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다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먹긴 먹었어. 먹어야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막 밤새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도가 있었던가 봐. 그래서 그 수도 꼭지를 물고 수도로 허기진 배를 채워가면서 기도했대. 아멘.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가서 먹지 마시고 집에 가서 싱크대에 호수를 끼고 그 호수를 입에다 넣어가지고 꽉 배를 불린 다음에 기도를 하시라. 그러면 기도가 잘 되겠지.
너무 많이 먹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못한다니까요. 먹을 거 천지야. 술 먹어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뭐 먹어야 되지.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럴 때는 회를 드시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나 그때 알았다고.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잘 드시라고 한 접시 가져가지고 이거 먹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먹고. 그래 힘써 기도하는데 물배 채워가면서 기도하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을 가잖아요. 그 당시에 기도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는 자세히 못 들어봤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계시니까 같이 있을 때요. 근데 청계산 기도원을 간대. 그럼 여기 한남동에서 청계산 기도원을 가려고 하면은 그 옛날에 그 한강다리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 옛날에는 한강다리도 없었을 것 같은데 제1한강교가 경부고속도로 생기면서 생겼거든요. 그 전 같으면 아마 그것도 없었고 그거 있었다 그러면은 아주 초창기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청계산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청계산 기도원을 가가지고 청계산 거기를 가가지고 기도원이 있어요. 그 옛날에 6.25 전쟁통에 청계산이 비교적 도심에서 가깝지만은 피난 가는 데였대 옛날에. 그래서 거기에 기도원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원을 다니는데 기도원들이 있는데 기도원 위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 있는데 거기를 간대. 그러니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라고 하면 힘들다고 안 갈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러 가냐고. 등산 가면 가지만 기도하러 간다고 거기 가겠냐고. 산 꼭대기 간다고. 근데 거기 왜 갔냐면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하늘과 가깝다고.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하늘과 가깝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좋게 보면 열정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서. 근데 정상인도 가기 어려운데 뭐죠? 지금 이 의족을 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거기를 어떻게 갔나 모르겠다니까. 저는 80년대 제가 대학 다니면서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그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그때는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고. 지금 신사동 가면 갈아타서 한남동에서 신사동을 가고 신사동 가가지고 저기 말죽거리 지나가지고 이렇게 저기 가면은 원지동 가서 청계산 가는 그 기도원이 있어. 버스를 2번인가 갈아타야 돼. 그러고 다녀도 불편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자가용 딱 운전해서 가면 막 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택시 타고 갈 리도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뭘 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타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가가지고는 산도 아주 못 올라갈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한다고 산을 올라가가지고 그 추운 데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었대.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이 과부가 부르짖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가? 아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어디서?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유대 광야가 뭔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가봤더니 그게 완전히 사막 비슷한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데예요. 우리 황룡산은 나무가 많아가지고 푸르잖아요. 근데 저 나무가 다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돌산에다가 흙에다가 그런 게 광야거든요. 거기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놀라지도 않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 완전히 바위산이죠. 시내산에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내려오니까 딴짓하고 있어가지고 모세가 또 올라가서 또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다니엘은 기도하면 너 사자구리야 라고 하는데 그날도 기도하러 갔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부잣집 그 부인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 과부,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성도들의 배고파서 병들어서 핍박을 받아서 환난을 당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직장이 없어서 사업이 망해서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서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서 코로나 와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서 정말 의지할 데 없고 갈 데 없는, 그렇지만은 딱 한 분 하나님께만 내가 찾아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부르짖음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어렵기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과부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과부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집이 과부 신세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돌아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과부의 원한을 누가 알아주며 이 과부의 원한을 누가 해결해 주겠는가? 재판장. 세상의 재판장이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직 제가 결정을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것도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20명만 오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9시 25일 날도 성탄절 날도 9시 2부 했던 우리 2부 예배 주일을 말하면 그 예배하고 11시 하고 그렇게 모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칸타타가 안 되니까 영상으로 좀 해봐라 해가지고 막 긁어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줄 잡혔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가 또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송구영신 집에서 요거 영상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 송구영신이 가슴에 와닿을까? 그러면 우리 그날 야외도 모이면 안 되죠. 그것도 안 되겠네. 아무리 국리를 해봐도 그죠? 예. 송구영신. 그리고 이제 신년 집회라는데 신년 우리 축복성회를 해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대략 날짜 잡았는데 주제를 아직도 못 잡았어요. 주제를 뭘로 결정을 할까? 그래서 그냥 이 기도나 할까 이런 생각도 막 있어요.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뭐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했더니 손만한 구름이 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지금. 아무튼간에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상달돼서 우리의 원한이 콱 풀려졌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